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찬양대 찬양이 끝나고 나면 박수를 치는데 우리가 박수를 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찬양 잘했습니다. 조금 더 잘했습니다. 조금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찬양의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그런 의미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세계의 성자로 알려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부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선교와 구제하는 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께로부터 미움을 샀고 재산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크리소스톰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나귀 한 마리, 식기 한 벌, 새벽을 알리는 닭 한 마리, 밤에 불을 켜고 공부할 수 있는 촛대 하나,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집을 나와서 걸식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집을 만나면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유명한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한 동네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는데 흉년의 거지까지 동네에 들어와서 재수가 없다고 동네 사람들이 구걸하는 바가지를 빼앗아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어진 바가지를 보면서 그리스도스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 다음 동네에서 하룻밤 쉬기를 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외양간에서 좀 쉬기를 원했지만 나귀를 훔쳐가려고 하는 도적으로 오해를 받아서 산으로 쫓겨났습니다. 산에 오른 크리스토스톰은 나귀를 모아 잠자리를 만들고 촛불을 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바람에 촛불이 꺼져버리고 다시는 촛불을 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를 보침에 챙겨 놓으면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름 모를 산 짐승이 나타나서 닭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다음날 새벽 눈을 떠보니 아랫마을이 온 아랫마을 동네가 불타버리고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마적단들이 들어와서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나귀를 약탈하고 사람을 잡아 간 것입니다. 크리스토톰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또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쫓겨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촛불을 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새벽에 닭이 울지 못하도록 잡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4개월을 지내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 그런 일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곳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쫓겨났다고 서러워할 것도 없고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울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졌다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붙들고 남은 올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애굽왕 바로가 깜짝 놀랄 만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40년 전 자신과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 함께 있으면서 둘은 형제처럼 함께 지냈고 함께 배우면서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시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을 때 궁 안에 모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노예의 아이가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무려 40년을 산 것을 알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배신감까지 막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를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사실이 밝혀지던 날 이미 모세는 자취를 감춘 후였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과 함께 그 충격적인 일도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게 되었고, 40년이 지난 후에는 아무도 모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혀졌던 모세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조만간 그 모세가 자기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며칠 후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눈앞에 서 있는 모세는 40년 전 궁궐에서 보던 모세가 아니었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무게가 그에게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엇인가 위험을 그가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40년 전의 모세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는 결코 모세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시브리인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브리 노예들은요, 애굽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자산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요, 모세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적을 요구합니다. 모세, 저렇게 나타났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것을 보이기 위해,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증거를 보여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들 앞에 증거를 보여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늘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두 번째 요구는, 그렇게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라는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요구에 모세는 이적을 보였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모세는 이적을 보이라고 하는 바로의 요구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지만 바로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증거를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거를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나무 막대기를 뱀으로 변하는 그런 이적과 증거는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 삶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구별되고 달라야 돼요. 경건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대처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회 생활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가정 생활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게 있구나. 저게 신앙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적들 많이 행할 수 있었잖아요. 모세가 10가지 이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 때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베푸릅니까? 다른 이적 얼마든지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였을까?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뱀 좋아하세요?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뱀이 아주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뱀은요 꺼림칙한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이 뱀을 숭배했어요.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뱀을. 애굽 사람들은 부토 혹은 와지트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는데 이 신들은 다름 아닌 뱀이었어서 뱀. 여러분, 저기 이제 카이로를 밑에 룩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왕의 무덤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 왕이 미이라가 돼서 발굴이 되었는데 그 얼굴에 황금 가면을, 저런 황금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 황금 가면 위에도 뱀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신으로 섬겼다는. 당시 사람들의 신 중에 으뜸인 신으로 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네라고 하는 신의 가장 강력한 상대가 아포피스라는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포피스가 바로 뱀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좀 치워주세요. 예, 빨리 좀 해. 알고 그냥 빨리 치워. 그러니까 뱀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숭배하는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지팡이로 나무막대기로 신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신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이 지팡이만 던지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시한 신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의미. 시시한 신이라는. 여러분,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고 무엇으로 신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시시한 것들 앞에 엎드려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오늘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신이 어떻게 신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물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지팡이를 던져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지팡이가 아니라 은금으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 누구도 무엇도 존재하기 전 이미 전부터 계시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혈조가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로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하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게 되는 것이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 증거는 우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때 바로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충격을 받고 그 일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대단하네. 그랬습니까? 그리고 굴복했습니까? 아니요.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요, 애굽의 술사들, 요술사들, 마술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도 완패해서 지팡이를 던져요. 그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해했습니다. 이미 이 바로가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요.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 앞에서 이런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술사들, 요술사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어요.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적과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 무슨 병을 치료한다, 어떤 일을 행한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대목을 보면서 좀 당황했어요. 아론이 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한 거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박수와 술객들, 애굽의 박수와 술객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어린 제 생각으로는요, 박수와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땅바닥이 그냥 막대기로 굴러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뱀이, 술객들이 뱀을 못 만들어야만 바로왕의 코가 납작해질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수와 술객들, 요술살도 마술살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들도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능력, 그들의 능력은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사탄이 마귀가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을 마귀를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사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은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원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찍혀서 악한 존재, 마귀 사탄, 그의 졸개들은 귀신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졸개들이 귀신이고 악령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악령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과 귀신은요, 마귀는요, 그 수완인들, 그 악령들은도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다 사악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정체를 숨겨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신앙인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놀라게 할 능력을 그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요, 목적이 달라요. 사탄의 역사는 무엇인가? 사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신부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 방해하고, 가정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요, 그 당시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혼과 그의 삶을 모두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악령과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악령도 사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객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은요, 악령의 역사를 이기려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사탄을 우습게 생각하고 대항하면 망신을 당하게.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이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전하자 제가 보기에는 에베소 사람들은 분명히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멘을 안 해요.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을 때 아멘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났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 얹고, 사도 바울이 장막 깁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했을 거예요. 일할 때 쓰던 앞치마를 병자에게 갖다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부러웠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 7명이 있었어요. 그 7명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이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바르게 예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사탄이 귀신이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옷까지 벗어던지고 혼비백산을 해서요 주랭랑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귀신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악령과 맞싸워 이기려고 하면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되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세도요, 증거를 보여도요, 결국 승리는, 마지막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애구의 박수와 술객들을 뱀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모세와 아론의 뱀이 박수와 술객들의 뱀을 집어 삼켜버리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통쾌해요. 이 말씀을 보면 속이 후련하지 않아요? 얼마나 후련해요. 후련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세 아론은 그분의 종인데 그러면 그렇지,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럴 리 없지만 만약 상황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객들의 뱀이 아론의 뱀을, 모세의 뱀을 잡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해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술객들의 뱀이 모세의 뱀을 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보다 악령에 붙들린 사람이 더 인생을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화를 돋을 때 우리가 더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참아주지 못하고 예수 믿는 아내가 더 앞장서서 가정을 깨워버리고 만다면, 이건 여러분 술객들의 뱀이 아론의 뱀을 삼키는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안 맞고 싸우는 일이 있어도 술 한잔 마시면서 화해를 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토라지면 영영 화해하지 않아. 교회를 깨뜨리는 지경에 이르고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간다면, 이거 여러분 아론의 뱀, 술사들의 뱀에게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부하 직원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상사, 성실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게 더 뇌물을 밝히고 부정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론의 뱀이 술사들의 뱀에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우리의 모양새가 이렇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뱀이 술사들의 뱀에게 잡혀먹히는 경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사탄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한 거냐?
그 하나님을 믿느냐? 꼴 좋다. 비웃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킬 수 있는 더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해서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술객들을 이긴 것일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것일까? 먼저는요, 배우는 곳이 달랐어요. 애굽의 술객들은 술객학교, 마술학교, 유술학교에서 배웠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악령들에게, 귀신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랐어요. 애굽의 술객들은 이런 능력을 배워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배우고 사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학교 호렙산에, 영적인 호렙산에 우리는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렙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째는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한 번만 절해라.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 무엇을 이기셨나요? 검으로 이기셨나요? 칼로 이기셨나요? 총으로 이기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 성경을 이용해서 물리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경 읽으세요. 매일같이 성경 읽으세요. 읽을 때 깊이 읽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일상의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정한 시간 기도하는 거 좋고, 집에서 정한 시간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정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길 걸어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전철 타고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신호등이 막히면 그 막히는 시간에 누가 가나 지켜보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기도와 정한 기도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되는 것이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을 고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고쳤어요. 다 돌아가고 쑥스러운 듯이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 왜 선생님 하셨는데 우리는 못했나요?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탄의 세력을,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간절한 기도가 식어졌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기도하는 교회였었어요. 기도에 열정 있는 교회였었다.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얼마나 부흥했어요. 한국교회가 뜨거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한국 경제가 부흥했잖아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워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우리 2편에서 3편에서 서로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이해됩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실제로 동화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던 일들,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키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 움직이고 예수님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것이.
여러분, 보물창고, 큰 보물창고에 진귀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문이 꽝 닫혀 있어요. 그것을 여는 키, 작은 것이지만 열기만 하면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 배우고 기도 배우는 호랍산, 모세의 호랍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인 무장을 우리는 갖춰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마른 막대기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초라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승리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 배우고 기도 용사, 말씀의 용사가 되어서 믿음의 정병이 되고 믿음의 정병이 되어서 세상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